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8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믿음이 이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이긴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그 기록들이 계속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장에 대한 오해는 뭐냐면 그 믿음이 이긴다 혹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승리의 보장, 단순한 승리의 보장의 말씀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있게 되어졌던 수많은 고난과 역경, 그것을 믿음으로 이겼다는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믿음이 이겼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기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믿음이 승리하겠다, 이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막 다 해결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소위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단순한 차원의 그런 말씀은 아니고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갔다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11장이고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 혹은 믿음의 전당이라고 불러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 거니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혹은 믿음으로 과연 내 믿음으로 세상에 이길 수 있는가? 이건 좀 별개의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믿는 거죠. 뭐가 있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확신하고 의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고 비록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실질적으로 내가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리고 확신하고 실제로 믿음의 증거까지 갖고 있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이 시대는 물질 만능의 시대이고 또 아주 치열한 경쟁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대주의적인 가치관이 있어서 이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절대적인 진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믿음과 정반대로 움직여지고 그런 의미에서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홀로 고립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자주 노출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왔던 믿음의 사람들의 처지였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또 여기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에 결국 그들이 믿음을 통해서 이겼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믿음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이기도록 만드는데 그게 자동적으로 이기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앞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배우고 실제로 알고 그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이 이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데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을 할 때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를 말합니다. 근데 이 피스티스는 신뢰한다라는 의미가 더 강해요. 그러니까
신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할 때 여기 실상이라는 표현이, 실상은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인데 이 뜻은 어떤 사건이나 또는 사물 배후에 놓여있는 객관적인 실체 혹은 본질, 실상, 확신과 완전한 신뢰를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실체, 소망을 기반으로 두는 토대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어떤 사람의 모든 것이 서 있는 그 사람의 실체 또는 기반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좀 어려운데요. 여기 또 이제 소망을 일단 보시죠. 그러니까 바란다 할 때는 에피조메논 또 포시타시스 위에 선다라는 그런 뜻. 이게 소위 비동태 현재 동사 분사로 소망되어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 믿음을 딱 갖게 되어지면 그 믿음은 우리가 실체로서의 믿음을 갖는다는 것. 근데 그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실체로서 드러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 다음에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할 때 이 증거는 헬라어로 엘렌코스인데 원뜻은 원어적 의미는 입증하려는 목적으로 엄격하고 테스트를 친다, 연단하다, 증거하다, 증거, 내면의 확신, 분명 확신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없는 어떤 것들에 대한 증거 또는 내면의 확신, 영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어떤 사건에 대한 분명한 확신 또는 증거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할 때 이 증거는 사실 눈에 보이진 않죠. 근데 여기서의 증거는 마치 내 눈앞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확정되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는 것, 그렇게 보는 것, 또 그렇게 믿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승리를,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는 말씀 속에서 결국 내게 증거로서의 믿음, 그 믿음이 분명하게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되고 또 믿음의 조상들이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을 얻었고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아갔다라는 사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히포스타시스, 실상, 엘렌코스, 증거,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이 이러한 것이다,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 모든 것을 걸게 하는 실상, 히포스타시스이고 동시에 엘렌코스, 증거, 하나님의 역사와 실질적인 사건을 통해서 비록 내 눈앞에 당장 보이진 않지만 혹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만 그것에 대한 확신과 증거를 갖고 있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혹은 하나님의 과거의 행하심, 하나님의 계시 등 이 모든 것들로, 그러니까 이것을 나의 모든 것으로 삼는 것이고 장래임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주님의 계시를 근거로 증거를 삼고 분명 확신을 취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운데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반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이것을 나의 모든 것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내 앞에 일어나진 않았지만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그리고 결국 그것에 대한 분명과 확신을 갖게 될 때에 그게 실제로 증거로서의
실제로 우리 속에 나타나는, 실질적으로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들로서 실제로 나타나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도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던지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고 우리는 반드시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기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먹고 사는 거 세상 말로 그냥 내가 자식 키우고 길러내는 것,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삶을 살아라고 부름받았다는 존재적인 자각이 있어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이 살듯이 그냥 인생 주기표대로 태어나서 자라나서 그냥 이렇게 직장생활 하다가 그 다음에 노년에 은퇴해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 그런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삶,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 그것을 존재적으로 자각할 때 이기는 믿음, 믿음으로 이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시면 거기에 아벨,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았고요. 에녹, 주님의 심판에 이미 그는 알고 있었고, 그리고 중보기도자로서 그가 살았고, 실제로 노아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진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가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동행하면서 동역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다 모든 사람은 먹고 마시고 살아갈 때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믿음만 갖고 있으면, 내가 이런 정말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어,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어, 그런 단순한 차원의 그 히브리서 11장이 아니라 어떤 고난과 역경과 문제 앞에서 섰을 때에도 가장 먼저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나의 존재적인 자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결국은 그냥 먹고 살고 성공하고 그냥 떵떵거리면서 누릴 거 누리며 살아가라고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 계획,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존재의 자각,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의 그 믿음의 삶을 보면 그 자신들이 어떤 존재적인 자각을 했는지를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예비자로서, 에녹은 주의 때를 기다리는 자로서, 노아는 심판에 대한 실질적인 이제 같이 동참하는 자로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러니까 이러한 자기들의 존재적인 자각, 이걸 존재적 자각이라는 표현을 다시 말하면 소명과 사명을 알고 그들이 이제 그들의 믿음이 온전히 드러나기 시작할 때 그게 내 앞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제 증거적인 믿음으로서 실질적으로 나타난다는 거,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게 되어지고, 잠깐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오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믿음에 의한 삶을 살고, 믿음에 의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구체적인 특징들은 뭐냐면 결국은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 속에서 이런 사람은 38절,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이깁니다. 모든 것을 이깁니다. 그런데 그 이기는 믿음에 의해서 가장 큰 핵심은 우리가 단순히 내가 믿음이 확 뜨거워져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믿음이 이겨지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합니다. 첫째로 내 존재 자각이 필요하다. 내 존재 자각은 결국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당연히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고 때로는 원수를 이기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교인들이 믿음에 대한 삶이 뭔지 그리고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크게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어. 그분이 창조주인 걸 믿어. 그리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걸 믿어. 내가 믿었으니까 나는 천국 가. 그래 나는 저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 그리고 끝. 이게 문제인 거야. 다시 말하면 모든 것들이 실제로 삶 속에서 믿음에 의한 삶들을 살아나가야 되는데 믿음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들의 믿음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작 믿음에 의한 삶이 아니라 그냥 내가 믿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신념체계로서의 믿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아니야 이거는요. 종교심에 의한 그 종교적인 어떠한 종교심 그게 표현이 옳아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인격체신 하나님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종교심은 분명하게 갖고 있어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다 똑같이 모든 인간. 왜?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의 그 신성이 밝히 이 땅에 보여졌기 때문에 그들이 이 세상 만물만 봐도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근데 여기서 안다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알았다는 게 아니라 어떤 존재,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21세기에 이 어마어마한 과학이 발전하는 시대 속에서도 사실 무신론자들보다도 종교인의 인구가 훨씬 많아요. 기독교를 포함해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지만. 그리고 또 소위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뭐 진화론자들도 그렇고 또 그 진화론이 또 종교적인 색채를 띱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또 이 소위 뭐 사이언티스트, 뭐 과학 어떤 그런 이단 종교들 그리고 또 소위 그 유토피아를 꿈꾸는 그런 속에서 과학 맹신주의,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맹신이 되어지는 그리고 공산당들 특별히 뭐 하나님을 부인하는 공산당들 속에서도 그들은 뭐 마르크스 이념 좀 하는데 그게 일종의 그 종교 신념화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모든 인간은 종교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종교적인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믿는 거 틀렸다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믿는 거 잘못했다는 거 아니고 천국 가는 믿음 갖는 거 잘못했다는 말도 안 해요. 근데 그걸로 끝이라니까 문제인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물론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믿습니다. 그는 정말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구원받은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믿음에 의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렇게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역경을 승리하고 이기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 그냥 내가 그냥 그렇게 자기 어떤 종교심을 또 자기의 불안함을 채우는 정도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소위 그런 식의 신앙을 하는 사람들 속에는 이기는 믿음을 절대로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믿음은 어떻게 우리 인생을 움직일까? 이 세상 사람과 혹은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다시 말하면 믿음은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살도록 만듭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들이에요.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살잖아요. 믿음의 조상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들인데, 오늘날 소위 세상 종교와 별다를 것 없는 종교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속에는 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 이런 것들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세상과 똑같아. 그냥 종교적인 모양만, 그냥 내가 교회 다니고, 또 용어, 이부에서 쓰는 용어, 그게 교인일 뿐이지, 실제로는 삶을 들여다보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아주 치명적인 오류를 갖는 게, 어떤 믿음의 역사도, 어떤 믿음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어떤 믿음의 증거도 없어요. 과거에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합시다. 근데 그 과거의 영적 체험에 추억만을 되새기면서 정말 첫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그저 그렇게 그냥 의식과 형식만 가지는 믿음으로 전락해 살아가는 많은 교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것인가? 결국은 믿음은 철저히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바탕으로 하고, 믿음은 결국은, 믿음에 대한 삶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나의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는 것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믿음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렇게 하면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 그분은 누군지 알려면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미기는 믿음을 가지려면 철저하게 우리가 내 존재적인 자각, 나는 세상에 거슬러 사는 사람인 것을 분명히 알게 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이기는 그런 삶, 이기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만을 추구하는 신앙. 이게 모세이든 여기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그분만을 추구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면 우리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걸 보게 되는데, 그게 누가 그렇게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과 땅을 연결시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거기에 사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들을, 내리락 오르락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야곱에 있었던 그 말씀하면서 인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 하늘의 가교가 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추구한다라고 할 때 이 추구하는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신앙이야만이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신앙이고, 그런 믿음이 이긴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중심으로 또 주님의 뜻을 앞세워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내가 일단 잘 돼야 돼. 우리 교회가 먼저 잘 돼야 돼. 그리고 내가 뭔가 잘 되어지면 이제는 이 모든 것들, 결국은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잘 되기 위한 것이지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믿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천국 갈 만한 어떤 공덕을 쌓고 하면은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사실상 그런 식의 소위 말하는 믿음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갑니다. 이걸 이제 은유적인, 그러니까 예표적인 의미로서는 이제 오늘날 우리가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나와서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오고, 그 가나안 땅을 천국이라는 표현을 쓰죠. 요단강을 죽음의 강 그런 식으로 하지만
그걸 넘어서 이제 가라앉다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많거든요. 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구원파와 별다른 없는 구원관을 갖고 있으니까 소위 내가 중생의 처음 위에 구원 받았으니까 이후의 삶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신앙생활 하거든요. 왜?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지옥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구원파들이 구조한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맨날 며칠 날 언제 깨달음을 얻었는데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나는 이제 어떤 죄를 줘도 지옥 가지 않아. 그걸 굳이 우리인데 회개가 필요 없어. 그리고 그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하는 것들이야. 그래서 죄사함 깨달음의 비밀을 알면, 자기들은 뭐 소위 말하는 배달을 그걸 알면, 이제는 내가 지옥 가고 싶어 갈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소위 영지주의 이단들이 주장했던 것들을 통일하게 하는 거야. 김수영 박사님의 말씀처럼 또 이영환 김영환 교수님이 말했던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는 구원파의 구원론에 거의 가까운 게 한국교회예요. 이게 치명적인 것이죠. 구원이든, 이건 뭐 칭은, 오직 의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의롭다 의견을 받는 거. 그 성화는 뭡니까? 행함으로 받습니까? 행함으로 성화되어지는 겁니까? 거룩해지는 겁니까? 그것도 같이 가요. 그러니까 구원은 칭으로 받고, 성화는 이제 이후의 삶 속에서 상급을 받는다. 그런 논리는 그냥 자기들의 논리인 거고, 성경을 들여다보시면, 칭의이든 성화이든 이 모든 것들은 구원의 과정 속에 같이 가요. 그리고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 같아서 절대로 이 두 개가 따로 가지 않습니다. 칼빈 쌤이 말했던 것처럼 진짜 믿음은 행함을 포함하고 가요. 이건 뭐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소위 난 믿습니다 행함이 없어. 그거 가짜인 거예요. 왜? 진짜 믿음은, 참 믿음은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그러한 오류가 생겼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말씀 중심적으로 자기를 들여다보면 분명히 알 텐데 소위 신념으로서 믿으라. 그래서 믿습니다. 자기 신념을 강화시켜서 이제 믿습니다. 그 어떤 종교적 체험을 했어. 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소위 이 영적 기도를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당신들은 구원받았다고 선언을 하니까 아멘 했으니 내가 구원받은 거라고 착각하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영적인 눈으로는 어느 정도 보이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도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 때에 그것이 내가 어떤 종교의 체험 많이 했으니까 그게 구원받은 표적이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아니, 물론, 그렇게 또 역사대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있지만, 무조건 그럴 수는 없다. 결국은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사람이 구원받는 자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행함과 믿음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이기는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을 추구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이 초점을 맞추고 그분만을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전당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이 이겼다는 거예요. 믿음의 모든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를 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님이세요. 믿음의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믿음의 주다고요. 하나님이. 믿음은 우리로부터 나오지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살아가야죠. 그러면 우리는 철저하게 이 믿음을 누구에게? 주님께,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말씀이 움직이는 대로, 가라는 대로, 가라면 가고 스톱하라면 스톱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삶,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어떤 난관과 역경과 문제를 만났을 때 거기에 믿음으로 이기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게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잘 나타나요. 그들의 믿음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또 의지하는 그런 전적인 우리의 믿음의 어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바탕,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인격지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계셔야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본향,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고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럼 왜 그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해 가는 겁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으로, 하나님은 내재적으로. 하나님, 그분은 하늘의 하나님으로서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는 크고 높으신 광대하신 하나님이세요.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천국이 천국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갇히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믿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께만 모든 근거를 두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러려면 인격지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 어떻게? 성령의 조명 가운데 사실적으로 개인적으로 경험하여 알게 될 때,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인격지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될 때, 알게 되는 하나님을 기반으로 한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본향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들 속에 어떤 난관과 어떤 문제와 어떤 역경이 와도 이기는 겁니다. 우리 이 사실을 깨닫고 이기는 믿음을 갖는 우리 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계 족사주 우리의 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이기는 믿음 갖게 하시고, 그 이기는 믿음을 통해서 진정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 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홀로 영광 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